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고 성도의 인생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덕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아멘.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그 애굽 왕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셈족이 세운 힉소스 왕조, 그 힉소스 왕조를 함족이 다시 몰아내고 세운 왕조가 18왕조라 그랬죠. 그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 아모세.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왕이 아문호텝 1세고 그 다음 왕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1세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바로의 공주 하셋수트의 아버지입니다. 하셋수트는 문왕 동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여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그 남편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셋수트와 투트모세 2세 사이에 나중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이 네퍼루레. 하셋수트와 투트모세 2세 사이에 나중에 딸을 낳는데 네퍼루레고, 또 이 투트모세 2세가 궁녀와의 사이에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네퍼루레, 투트모세 3세는 다 남매지간인데 다 배가 다릅니다. 네퍼루레와 투트모세 3세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고, 모세는 아예 주워온 아예 양자입니다. 그 옛날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모세 역을 찰턴 헤스턴이 맡고, 그 다음에 그 투트모세 3세 역을 머리가 어쨌든 율버리너라는 배우가 맡았죠. 율버리너. 그래서 모세하고 그 여동생 네퍼루레가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애굽 그 광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네퍼루레가 투트모세 3세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영화에는 나오죠. 네퍼루레와 모세가 서로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네퍼루레와 투트모세 3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투트모세 3세는 서로 애굽의 왕위를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어요. 모세와 투트모세 3세가 경쟁을 하는 사이였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애굽의 왕은 모세와 애굽의 왕위를 놓고 경쟁하던 모세의 대적 투트모세 3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그 싸움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3세와 네퍼루레의 아들 아문호텝 2세입니다. 2세. 자, 어쨌든 애굽의 왕위를 놓고 모세와 다투었던 투트모세 3세가 죽고 그 아들 아문호텝 2세가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 뭔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짓느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은 게 아니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냥 탄식하며 울부짖은 거예요. 원문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달파서 그냥 탄식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과 한숨이 나오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프거든요. 고대 노동을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고대 노동을 해도 보람이 있고 노동을 한 그 일이 보란듯한 열매로 나타나면 힘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노동을 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은데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상달된 게 아니고 고대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중에 내뱉는 한숨, 탄식, 통곡,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니, 우리가 내뱉는 한숨, 탄식, 통곡 소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통곡하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파할 때 같이 울잖아요. 아니,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내뱉는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통곡하고 탄식하고 아파하시고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 심파떼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힘든지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탄식, 한숨, 신음, 통곡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네? 아, 그렇지. 내가 저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자, 그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 그래요. 기억하다가 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자칼, 여자는 네케바. 자칼은 기억하다는 뜻이고, 네케바는 속이 텅 빈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느냐? 자칼과 네케바로 창조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다는 거예요. 자칼, 네케바는 텅 빈 없음이라고 그랬죠. 텅 빈 없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칼로,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의식을 가져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광야 인생, 고대 노동을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영으로 자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계속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구나 알게 돼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스스로 세운 작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내 생명을 부어 내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명과 복에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토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작정,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백성.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걸 말한 게 아니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걸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 돌보다가 라합니다. 보다. 깨닫다, 인식하다, 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야답니다.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무의식 중에 눈을 들어서 그 사람 보게 돼요. 내 뒤에서 누가 나를 가만히 쳐다봐도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뒤를 쳐다보게 돼요. 누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 나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내버려두고 젖만 주면 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자라지만 사람은 먹을 것만 주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어떤 왕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말을, 이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이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수십 명을 격리를 시켜서 우유만 주고 젖만 주고 절대 아이에게 눈을 맞추거나 아이를 뭐 쓰다듬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면 태어나서 배우면서 말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딱 격리를 해서 젖만 줬어요. 그냥 눈도 못 마주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몇 달 지나니까 애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애는 좀 젖만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을 줘야 산다는 게 산다. 여러분, 애들은 부모가 눈을 마주치고 눈을 자꾸 마주치고 스킨십을 하고 말을 집어넣어야 자아를 가진 자로 자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자아를 가진, 눈을 가진 자로 자라게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눈을 가진 자가 계속 쳐다봐줘야 아이에게도 자아라는 눈이 생겨요. 눈을 가진 자가 계속 아이의 눈을 쳐다봐줘야, 아이를 쳐다봐줘야 아이에게도 눈이, 자아라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끌어안고 말을 해주는 건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그 아이에게 눈, 자아라는 눈을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원래 눈을 가지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존재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를 계속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자아라는 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아라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아라는 눈이 생겨서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부모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계속 쳐다봐주고 쓰다듬어주고 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이에게 자아가 생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심으로 이 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아라는 눈을 가지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지금 자아라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냐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쳐다봐 주심으로 자기에게 자아라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도대체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 자아라는 눈을 가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행세하는 이 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답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바라봐 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바라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심으로 저를 나를 지어주고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알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거기서 동침하다가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직역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우리를 아시면 우리가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으로 장가를 와서 우리와 아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자아를 가진 자로 존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아시면, 끊임없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와주시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장가를, 영으로 장가를 와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은 뭐 없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해석을 하는 이유는 성경은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가면 이 생명 말고 완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다른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 누가 나에게 이 생명을 준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아를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누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샘플이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속에서, 나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걸 두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예수님 모습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자, 이걸 또 다음 문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세상 이디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숲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다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래요. 저는 참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참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
잘 됐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불가촉 처민으로 여기는 그런 비천한 직업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백정 같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모든 일에 능했을 때, 그리고 가장 힘과 자신감이 넘쳤던 40살이었을 때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와서 처가살이하며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눈칫밥을 먹었어요. 야곱처럼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야곱은 20년 머슴살이었는데 모세는 40년을 머슴살이를 했어요. 눈칫밥 먹었어요. 모세는 80이 되었지만 자기 집도 없고 양도 없어요. 장인의 양이 양.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아내도 없고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아무런 재산도 집도 없어요. 젊었을 때 배운 그 모든 지혜도 무예도 다 잊혀지고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홀로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목자도 자기 양이면 좋을 텐데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니 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려도 복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한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고 늙어버린 자신을 생각할 때 눈물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모세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졌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주름살이 깊게 패인 모세의 얼굴에는 해왕과 슬픔과 우울한 모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괜히 부인과 자식들한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렸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구나.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지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모세의 부인과 자녀들은 늘 모세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이고 모세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늘 긴장이 흘렀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부모 싸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성경은 여러분 생각했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루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이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면 큰 봉우리가 2개 있는데 그 남쪽의 봉우리로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금강산 찾아가도 12,000보 부르죠. 수많은 12,000복이 모여서 금강산이 꽤 있듯이 시내산도 가면 여러 산이 있고 그 중에 또 큰 봉우리 2개가 있는데 하나를 호렙산이라고 해요. 호렙산. 그냥 시내산입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불이. 그러면 떨기나무란 그 사람 키보다도 작은 그냥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잎은 없고 그냥 이 줄기로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무의 제일 중요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또 사람이나 짐승이 쉴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집을 짓거나 하는 목재로도 사용을 못해요. 땔감으로 사용해도 불편해요. 가시가 있어서 베기도 힘들고 태우면 금방 탔다가 재가 되고. 이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또 이 잎이 없고 마른 이 가지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에서 태양빛이 비치는 가운데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마취가 된다면 종종 불이 붙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확 붙었다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꺼져버리고 나무는 재가 돼버리고. 여러분 이 떨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모세, 우리를 우리.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를 아주 크고 멋있는 나무로 그 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큰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런 제목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자신은 떨기나무. 아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늘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별로인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불, 여러 가지 시험의 불이 자신을 태워버려서 자기는 다 타고 죄만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그리고 불이 붙어서 꽃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이야, 내가 저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구나. 나도 저 떨기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뭐 꼭 꺼지겠지 생각하고 뭐 양을 치다가 또 쳐다보니까 계속 불이 붙고 있고 또 뭐 딴짓을 하다가 또 쳐다봐도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모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떨기나무예요. 비록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불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상한 광경을 보고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갑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냐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자, 이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두신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지금 실존이에요, 실존. 모세의 지금 현 인생을 가리켜요.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와서 비천한 목자가 되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비참한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보잘것이 없는 모세의 실존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잊어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의 인생에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니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대답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냥 이런 그냥 울분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그냥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덜컥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처음에 여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을 거야. 그럼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식을 다 잃어버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다 잃은 4명이나 다 잃은 자식도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이 대답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5절입니다. 5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신은 채로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그런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 모세가 선 곳은 어디라고요? 모세의 인생, 모세의 실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애국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와서 비천한 목자가 되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가리켜요. 세상에서 잊혀지고 버려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이 실존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가리킵니다.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해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인생,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시거나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고 지키셨고 그를 생명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면 모세의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발을 신고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다.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룩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러 오신 거예요. 거룩이 뭔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 말은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생명. 생명의 특징이 뭐죠? 그럼 땅에다가 아무리 더러운 걸 집어여도 생명은 그 더러운 걸 거름으로 삼아서 거기서 싹을 피고 열매를 맺죠. 그게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활, 생명을 이렇게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4장에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다른 게 아니고 계속 생명을 부어는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이 결실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사는 그것이 거룩이네 그거.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이 출생이 되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생명이 출생이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웃으면서 사는 곳 그게 어디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자기의 집이나 남의 집이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신을 벗어요.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외국에서는 뭐 신발 신고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근데 가끔 보면 신발을 신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 신발을 잘 벗는지 안 벗는지 보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집은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다 신발을 벗습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정도가 아니고 뭐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고 애들은 보면 막 속옷 차림으로 다녀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건 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전부 다 객식의 옷, 외식의 옷, 허식의 옷을 다 벗어버려요. 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신성한 곳을 보금자리를 안식처를 더럽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자기 방 안에 들어오면 그 방 안이 어떻게 안식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신발을 신고 그냥 바깥에 똥이 묻은 신발 들고 방 안에 있다. 안식처를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저 사랑하며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안식처에서 신발을 신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곳을, 안식처를, 행복의 나라를 우리가 깨버리고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신발은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 거짓 자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걸 신발로 설명해요. 신발. 그럼 우리가 뭐 회사에 입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 그때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 신발 이자예요. 신발 이자. 역자는 역사할 때 역자. 지낼 역, 밟을 역, 거칠 역. 자,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걸어왔느냐, 그 발자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는다에 따라 발자취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뭐 고무신 신었는지, 구두를 신었는지, 큰 신 신었는지, 작은 신 신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 발자국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발자국, 걸어오면 발자국이 생기는데, 그 발자국이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력서는 신발이 걸어온 발자취.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 자아를 상징, 자아, 신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는 신발은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우리의 그 거짓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생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시지 않아.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나서 그 생각을, 그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숨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뭐 여러 가지 암에 걸려서 이제 그 병동에 죽어와요. 근데 그 중에 45살 먹은 젊은 남자분이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왔어요.
아내도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한테 이제 간호를 하고 있는 부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인이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15년째까지 남편하고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녀들이 20살만 되면 이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년 때까지. 근데 15년 지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남편이 암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를 하면서 남편이 아파서 간호를 하면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으면 우리 결혼식 한번 더 올립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나는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저를 이렇게 각진히 간호해 주는 걸 보고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의사의 말이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막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딸이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갈 때 아빠는 없잖아요. 죽어서. 그래서 미리 사진도 찍어놔요. 딸도 그냥 드레스를 입고 아빠가 양복 입고 이렇게 손잡고 막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그 처음에는 뭐 병에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건강했는데 좀 살이 빠지고 쇠약해져요.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이 들고 숨도 가빠오고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쇠약해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건강을 해가지고 건강해서 그냥 이렇게 죽었다면 저는 절대 이걸 몰랐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걸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프고 나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신발을 다 벗은 거예요. 신발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어린아이처럼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천국이 바로 내 옆에. 아니 내가 천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 속에.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지만 저는 절대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벗어버리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천국이 내 옆에 아니 내가 천국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복 속에 생명 속에 품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천국이 너 옆에 있어. 너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신을. 네가 신을 신고 있어. 천국을 못 보고 있고 천국을 더럽히고 있다. 천국을. 천국이 내 옆에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신발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발.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신발을 천국의 신발을 보고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또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도 그와 같이 늘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네요. 아멘.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비위 족속, 여버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자,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생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자,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데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국. 우리 곁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우리 옆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발을 움직여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그곳에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고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끄집어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 여러분이 주의는 그 천국의 열쇠로 날마다 천국을 여시는 날마다 신발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